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한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호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답으로 오직 기도뿐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히 여긴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마치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마치 그 사람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이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도가 끊어지면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재물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출하고자 애쓰는 그 마음으로 기도에 생명을 걸어야 우리 모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신기한 게도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걸 표현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구나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가, 선용하는가, 악용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한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의도적으로라도 호흡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도 또 교회도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숨을 더 부지런히 쉬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조금씩 위험이 찾아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화가 나면 그 분노와 혈기도 우리가 쉽게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나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식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만큼 조심도 하고요. 많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그 행동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진리라는 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되고 지금은 당연히 기도할 때라고 인식하고 행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은 모두 처음에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만들어졌던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호흡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생영,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꾸준히 관계를 쌓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과도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의 비밀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감춰진 보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춰진 보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으면 그것은 감춰졌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성전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가 관심이 없으면 한 공간에 있어도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고 죄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죄 없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시간이 많아지면 세상적으로는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버티기도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오랜 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외롭고도 고독한 시간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카페를 많이 보죠. 카페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핸드폰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신기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10분, 20분 동안 절대 얘기를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눈빛의 그 집중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보면서 집중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면 어떨까?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써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자부심도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도 단단히 잠가둬서 열어주질 않아서 주님이 못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본당 안에 4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120명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280석은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숨을 쉬고 있으면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또 형제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입장이었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협과 고난, 또 핍박들이 자신들을 조금씩 조여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로 깨어있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였지만 결코 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이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은 점차 타오르게 됩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불은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를 방해하는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도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헛된 일에 마음을 많이 뺏겨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무엇에 힘쓰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 전하면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싫어할 거다. 그런데 이런 것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언제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힘써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영과 마음과 육체를 흠없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적당히 살고 싶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 승리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저함 없이 바르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넘어지고 탈선을 하면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학생 중에는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대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이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는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원하고 계획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주셔서 흙에 불과했던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호흡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숨을 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막벨라 동산 감사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11조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의 손길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